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일 만큼 꼭 나이에 맞추어서 눈이 안 보인 것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눈의 기능부터 많이 약화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에서가 그 후에 40세가 되어져서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로느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최소 에서 야곱이 40세가 넘은, 그래서 100세는 넘은 나이였다고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서 어느 나이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앞이 잘 안 보일 만한 이런 나이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눈이 안 좋았는가 했을 때 자기 아들들, 얘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딱 멀리서 보고 알아볼 만큼이면, 형체라도 알아볼 만큼이면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닌데 아마 그것마저도 안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시력으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한 이런 눈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계획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도 그만큼의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축복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어두운 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80세까지 그가 살았기 때문에 많은 날들을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몸은 온전하지 못한, 물론 고기를 먹는 것 보면 먹는 거나 소화력은 꽤 괜찮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가장 안 좋은 것이 아마 시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몸이 한 군데만 안 좋아져도 많이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그는 눈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에서 축복을 했는데, 물론 에서인 줄 알고 했지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불편해지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목사, 장로 70세가 되면 이렇게 은퇴해야 되는, 만 70세가 되면 은퇴해야 되는 이렇게 은퇴 나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몸이 건강하든지 약해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그 부분만큼은 계속해서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쓰임 받는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했지만 하나님 일하기에, 하나님 쓰심에는 충분할 만큼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그것 때문에, 신체의 약점 때문에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잉태되었을 때부터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로 축복한 것은 아니고 이삭 기준으로 볼 때 실수로 보여줬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일에 이삭이 쓰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계획대로 주관하셔서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몸은 아파도 충분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일하기에는 내 나이로 봐서 이제 너무 늦었어 하고 포기할 나이는 없고 포기할 건강 상태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처럼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축복할 수 있고 후손을 축복할 수 있고 지역을 축복할 수 있고 교회를, 민족을, 남북 통일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충분히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졌지 귀까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귀는 밝았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보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만져보면 에서 같고 음성 들어보면 야곱 같은, 귀는 잘 들리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에서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된, 귀는 꽤 괜찮았는데 확신은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분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리브가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야곱으로 축복받게 한 것은 아니고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족에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또 염소 털로 야곱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져볼 만한 곳을 이렇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털이 있는 가죽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도록 이렇게 꾸미게 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야곱도 그것이 걱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통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주는 자기에게 돌리라.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져오라고 하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혹시 알아차려 가지고 이삭이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저주를 각오하고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겠다, 이 결심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야곱의 어머니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이 에서의 어머니도 되고 야곱의 어머니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에게만 그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임신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이제 자기를 잘 도와주는, 그래서 사랑하는 것처럼 편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임신 중에 서로 싸우고 있을 때에 이제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생이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임신했을 때 해주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아마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그 복이 임하도록 자기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야곱을 축복받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지내는 것이 취미였고, 그런 행동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 거 보면 외부적인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아닌 것, 들 사람의 일을 형만큼은 못했을지 몰라도 막상 그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오면 맡겨주기만 하면 충분히 감당하는 이런 힘은 그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축복은 받고 싶고 들통나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행동해야 할 때,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 이 말을 신뢰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축복받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에서에게만 사냥해서 그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아버지는 형 에서에게만 그 약속을 했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 모이라고 해놓고 공개적으로 한 말은 아니었고 에서에게만 한 이야기였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다 그 말을 들어버렸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든 것처럼 만들어 왔던 별미는 실은 리브가가 만든 음식 솜씨였고, 그 솜씨는 이삭이 평생 동안 리브가의 손길 안에서 음식 맛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입맛에 딱 맞는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의 맛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그 경쟁 관계에서 야곱은 팥죽을 통해서 이제 장자권을 가져갔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동생이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삭은 그 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으로 장자에게 주는 이 축복권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해서 사냥을 보내고 별미를 만들어 오게 해서 에서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는데, 리브가가 그 말을 들었고 리브가가 계획을 세워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풍습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중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죠 하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과정만큼은 쉽게 그렇게 되어지는 환경은 아닌, 사회적인 제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풍습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이미 말했던 그 일을 진행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면서 제가 그 부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확신을 가지고 에서인 것을 확신을 못하고 혹시 야곱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혹시 그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축복을 하면서 에서의 실제 이름을 한 번도 축복하는 가운데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노라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아들, 내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 아들, 내게, 너는 하면서 2인칭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거 봐서 혹시 야곱이 뭐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혼자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곤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축복하여 에서로 알고 축복은 하지만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축복하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고, 그 축복이 그가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가자마자 에서가 딱 사냥감을 사냥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해서 별미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축복하는 중에 와버렸으면 참 뭔 일이 또 벌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충돌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딱딱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야곱의 축복을 다 받게 한 후에 그 거리까지 맞춰 가지고 사냥하게 만들고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는 그 시간까지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세밀하게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이제 별미를 잡수시라고 만들어 왔을 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본인도 놀란 것 같습니다. 설마 야곱은 아니겠지, 이삭 맞겠지, 혹시 이삭이면 야곱이면 어쩌지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은 조금은 있었을지 몰라도 분명히 이제 에서인 것으로 생각하고 축복을 하면서 혹시 야곱이면 어쩌지, 어렴풋하게나마 막연하게나마 야곱이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딱 막상 에서가 이제야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다고 했을 때 크게 놀라는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하면서 이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해준 이야기도 또 올랐을 것이고, 설마 그 말이 정말일까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서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네 하는 것에 놀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는 날 수 있지만 축복한 것에 대해서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축복받은 자가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사냥하며 애걸복걸하면서 아버지의 빌복이 이것뿐입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받을 것이라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복을 바꾸어 저주했다면 자기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 속에, 그 축복 기도 속에 그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것은 분명하게 선언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그 복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훗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기반은 야곱 때에 다 이루어져서 12아들을 낳아 12지파로 번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이 되어졌고, 먼 훗날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옮겨갈 만큼 후손이 번성하고, 또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축복이 완성이 되어져 온 세계가, 모든 족속이 그 복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역과 또 다른 사람들, 나라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권세가 있을 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세를 이제 우리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한테 그런 축복권이 있어?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주를 해도 임하게 그대로 되어지지만 이왕이면 저주보다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축복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어도 내 욕심만 챙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것,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또 연약한 나라들, 선교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내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권, 축복권을 잘 사용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권을 잘 사용해서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처럼 성도들의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